할렐루야. 현대 과학기술은 역사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내기 힘든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고 또 똑같이 만들어내거나 분석을 잘 해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나 기술 등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에 7대 불가사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멕시코 마야 유적지,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묘, 페루의 마추픽추, 그다음에 요르단의 고대 도시인 페트라,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예수님상, 그것을 그 7가지를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의 불가사의, 4대 불가사의인데요. 첫째가 하늘의 별 따기, 그리고 두 번째가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이번 제가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를 잠깐 뵈러 갔었는데요. 참고로 이 얘기를 어머니께 잠깐 해드렸더니 극히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 더 있는데 은퇴한 남편 마음으로 존경하기, 이런 4가지 4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웃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세태를 잘 반영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위기, 뜻밖의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이제 거의 끝이겠지,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나가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더 큰, 더 깊고 더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생활도 때로는 겪곤 합니다. 그런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그때 드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깊은 수렁,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웅덩이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최고의 정치 권력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최고의 변호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바울, 바로 그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플랫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교 사원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마침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는 가운데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지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만났으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이렇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불교와 무슬림 리더의 공통적인 견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점에 있어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방법론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있는 플랫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플랫 목사님이 다시 되물은 거예요.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신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산 밑에 있고요. 제가 이쪽 길을 향해서 정상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쪽 길로 간다고 하면 저 끝에 가면 만나겠네요. 그 이야기죠? 라고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맞다고, 참 목사님은 대화가 되는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플랫 목사님 말을 이어갑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올라가지 않고 산 위에 있는 그분이, 그 신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힘들고 애써서 올라가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분이 이쪽으로 오신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불교 지도자가 대답을 하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플랫 목사님 대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지금 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성경학교나 단기 선교 준비할 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께 도달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로로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라는 사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 없는 정의를 외치고 긍휼 없는 율법을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을 쓰고 그를 위해서 손을 쓰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한소망교회 사역을 만 4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중국 상하이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 한소망교회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제가 섬길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교회이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상해는 인구가 약 한 2,300만 정도 되는 서울의 인구보다 한 2배 조금 넘는 그런 아주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지에 살고 있는 한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법 큰 교회예요. 약 한 어른과 어린이들 다 합하면 3,5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염병 환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고향 일산, 파주, 김포 이곳에서 제가 있는 그 상해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다가 전염병 환자라고 거룩한 오해를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염병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병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바이러스가 그에게 들어갔고 그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채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는 변화된 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잡혀서 지금 24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린 자, 그 전염병 환자에 대한 재판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난 5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이 메르스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중국에서도 한인들을 보는 눈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86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약 4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산되는 속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이제 종식을 선포할 날짜만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제2의 메르스가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이제 안심하십시오.
백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백신만 맞으면 됩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세균학을 배운다고 합니다. 세균학을 배우면서 우리 손에 이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이 공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신입생들은 손을 얼마나 많이 씻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신입생들만 씻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을 보면 안 씻는데요. 왜 안 씻습니까? 손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선배들 대답합니다. 아, 괜찮아. 다음 학기에 면역력 배워. 그러니까 내 손에는 그 세균을 면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성을 안 부려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가 세균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면역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범죄하고 불륜이 있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동성애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도 우리에게는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백신, 그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염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백신은 그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둡고 더러워져 가는 세상에서 그는 진정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요, 거기에 동조해요. 왜요? 그 백신을, 살아있는 백신을 맞고 그 나에게 백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제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맞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바울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예수 바이러스 환자예요. 그 바이러스가 바울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창궐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하여금 찔렀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 어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빛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다음 뭡니까?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내가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로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생 내 입술에서 노래가 떨어지지 않을 터인데, 아무리 험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그 높은 산을 걸어간다 해도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채 그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익숙한 길로 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 평생에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얀색 바탕에 종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잘 보이는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반대쪽에 있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했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 앞에서는 숨든지 아니면 죄의 모습을 버리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당대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는 더들로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요? 숨겨두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죄가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죽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면 그 빛이 그것을 지울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죄악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습이 변하고 그리고 지금껏 열심히 유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모세의 율법 그것만을 지키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잣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오히려 그들이 인정해버리는, 그들이 칭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사랑 없는 지적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이 찢어진 청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존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비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구에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서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주차 확인서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은행 규정상 거래를 실제로 한 사람에게만 주차권을 줄 수 있다고 거절합니다. 아니, 내가 와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안 와서 없어서 내가 내일 다시 오겠노라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직원은 죄송합니다만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직원과 거래를 해요. 그의 계좌를 해지하는 거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IBM 회장인 존 에이커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해지한 계좌에는 약 150만 달러, 한 20억 넘는 그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창구 직원은 그 거래를 근거로 존의 주차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규정의 조항만 따진다면 이 창구 직원의 말은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존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보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중요한 것처럼 내 이웃의 가족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어가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할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잡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또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보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율법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IS 때문에 학살, 참수형, 화형 이런 무서운 단어들을 생활 속에서 많이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몰래 낮에 모여서 음식을 먹은 청소년 6명이 공중에 매달려 말려 죽이는 영상이 공개가 된 거 보셨습니까? 온 세계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었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 아래에 있으니까 군림하는 그 법 아래에서 사람은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지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쯤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아까 용서의 구절 선포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요.
기준은 있어야죠. 맞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우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법 없이도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 없이 휩쓸려 다니는 하나의 부류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말이 옳다, 변호사와 대제사장이 얘기했던 이 말이 옳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사람 그렇습니다 라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에서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아니에요 하실 분들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편에 서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간접적인, 소극적인 그에 대한 동조를 하실 것입니까? 상황을 딱 보니까 바울 편에 서면 이단 추종자로 낙인 찍힐 것 같고, 반면에 대제사장 편에 서면 골칫거리 안 생기고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편하고 잘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오산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인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이 있고 늘 행복합니다. 그런 것에 집중합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일에 성경 옆에 끼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내 생활의 능력이 되고 그의 삶의 실제가 되고 생명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그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주의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것을 꺾기 위해서 사탄은 얼마나 많은 수작을 부립니까?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될 이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또 도대체 왜 나에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유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맨날 고민합니다. 맨날 내 내면에서 막 싸워요. 실패도 경험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조차도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반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기 위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난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얘기하죠. 항변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책망이에요.
원래 뜻은 항의의 뜻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초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지 마라. 너는 모른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선택해라.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려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정에 서 있는 스스로 고난을 끌어안은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최고의 변호사 더들로 앞에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병균 때문에, 거룩한 병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편에 서 있는 이는 바울 혼자입니다. 누구 하나 바울이 옳다고, 그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고 거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저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홀로인 것처럼 만듭니까? 바울은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출신 성분, 그 어떤 것들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 선택했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에서 이겨봐야 얻어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겼다고 한들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적들을 만들어 질 것입니다. 대제사장 깎아내려서 얻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단지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그들의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점령하러 전진합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 존재를 만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탑 리더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자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그 사람 앞에서 넙죽 엎드리면서 내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의 편에 섭니다. 내 뒤에 서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내 앞에 서서 방패가 되어달라고, 내 옆에 서서 힘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그 편에 서서 이제 가시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점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내려놓음으로 그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리더십의 자리에서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가 그에게 있으니까 그 앞에 그 어떤 권위나 위협,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진리였기 때문에 어깨 펼 수 있었던 그 바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바울같이 복음 때문에 당당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아닌 것이 판을 치고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믿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따라 살아가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 옵니다. 그러나 함부로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옆에 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거짓 위장된 축복편에 서 있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 따라 살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질문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면 고민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걸음, 외로운 걸음이었고 힘겨운 걸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걸어감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 서 있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담대함을 주시고 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물었을 때에 당당히 주님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진리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